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부터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이미 벌써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왜 하나님이 찾으실까?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 24제자. 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24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서론적인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때로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죠. 그런 순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뭐 내용이야 여러분이 또 자세하게. 자,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대처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시게 되었을 건데, 인생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때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여러분이 대처하시는지. 사실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평탄치는 않습니다. 인생사가 늘 행복한 일만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사가 평탄치가 않아요. 자, 서론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절대 불가능한, 굳게 닫힌 성처럼, 이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은 뭐라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난공불락이라고. 한문을 쓰면 좋은데 여러분도 어려우실 테니까, 어려울 난 칠공 안이불 떨어질 락.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이런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요단은 건너왔어. 요단은 건너왔는데 요단을 건너오자마자 탁 부딪힌 관문, 장벽이 뭐였나?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여러분, 혹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뭔가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좀 편안할 것 같았는데 조금 좀 한숨을 좀, 그래도 숨을 좀 돌릴만 했는데 바로 그냥 이어서 또 큰 이런 장벽이 가로막힌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사가 힘들게 느껴지겠습니까? 자, 이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 자, 세 가지 반응을 해요. 첫째, 절망. 절망. 둘째,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한번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기를 쓰고 발버둥을 치겠죠. 자, 셋째, 엎드려 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보통 요 셋 중에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셋 중에 하나인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
요셉의 인생사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 아주 그냥 이건 아주 불가능한, 여기서 살아남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요. 그때 요셉의 반응,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 첫째, 아이고 내 인생 이제 종쳤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둘째, 그래 내가 여기서 적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기회가 되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셋째,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함께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을 만났을 때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이 속에서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있는 거예요. 못 찾아서 그렇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는다면,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점령하여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그 메시아로 하여금, 또 그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이 축복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보디발의 집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애굽 땅에 보냈을까? 내가 기도하고 그동안 있었던 것, 그거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을, 보디발의 집을, 보디발의 사람을 살리라는구나, 애굽을 살리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뭐가 보이느냐? 절대 가능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네? 절대 가능.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가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가능을 찾는 것, 절대 가능을 보는 것, 보는 그 눈을 뜨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예배요, 기도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도록 내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거, 뜨도록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예배. 왜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고 찾고 눈을 뜨도록 돕는 예배, 기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고,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절대 가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예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영적 종합 비타민과 같은 거예요. 네? 종합 비타민.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종합 비타민 먹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발육에 돕는 모든 어떤 그 뭐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우리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는 영적 종합 비타민이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예배 속에 답을 찾으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망치고 있다? 몸은 와 있는데 예배가 아니요. 그분은 반드시 흑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예배자가 아니야. 그건 우리 손해요. 어떤 순간도 예배 놓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꼭 여기 와야 예배냐? 현장에서는 예배가 아니냐? 아니요, 현장에서도 예배요. 그러나 그 예배하는 그 시간 내 마음 생각 중심이 주를 향하여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절대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절대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써서 오는 게 아니라 절대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예비가 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는 절대 응답. 어떤 응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절대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절대 응답.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여리고성 같은 영적 이 흑암 세력을 여러분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승리하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영적인 여리고, 이 영적인 여리고를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 무너뜨려야 돼요. 그 기도로, 어떤 기도로? 권세 기도로. 어떤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언약 잡은 기도로. 그리고 오늘의 기도, 그날의 기도, 오늘의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 본론.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 내용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나하고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본론에서는 나는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혹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그거를 잘 인정을 안 한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그래서 나는 지금 첫째, 항상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항상 내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 있든지 확인해야 될 것, 요 5 흐름, 5 가지 흐름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이 흐름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리듬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흐름, 리듬, 비슷한 이야기예요.
뭔가 흘러가는 흐름, 그 리듬을 이렇게 잘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 흐름 속에, 다시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요 5가지 흐름, 리듬을 잘 타고 가는 사람, 때로 혹 절대 불가능한 일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흐름 속에, 리듬 속에 가고 있다가 그런 일을 맞이했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5가지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 오히려 차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차분해요. 안정,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정말 어떤 일 속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사단 세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 보셨어요?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서핑을, 서핑, 바람으로 윈드 서핑. 오늘 제가요, 저 이제 뉴질랜드 가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데 저 밑에 바다에서 사람들이 이게 올라타는 그 뭐라 그래요, 보드, 그걸 가지고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제가 거기서 제목을 하나 지었어. 제가 제목을, 큰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작은 파도는 그들은 그냥 지나가게 둬요. 그냥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그냥 샥 하고선 그 파도로 타더라고요. 그 흐름, 파도의 그 물결의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그냥 멋지게.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큰 파도 같은 난공불락의 그 어려움이 혹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약 잡고 그걸 그냥 타고 가길 바랍니다. 요 5가지를 우리는 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말씀 흐름. 왜요?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말씀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이건 언약의 언약, 다시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의 길로 우리가 이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조금 더 설명을, 적용 차원이 오늘 다 아시는 거를, 내가 말씀 흐름을 잘 타고 간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귀로 담고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는 거예요. 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포럼도 하고 하면서 늘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번 주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번 한 주간 속에,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그래, 그리고 또 이겨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과 내가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네?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이 말씀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 자, 요 내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발견만 되어야 돼. 아, 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무 소홀히 말씀대로 삶으로 돌아오면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 상태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응답의 시작, 응답의 시작. 혹 우리 중에 아, 내 상태가 그렇군요.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생각만, 그 마음만 갖고 다시 말씀을 보고 또 한번 묵상하고 그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말씀이 안 들려요. 어떡하지? 그것도 초신자도 아니고 중직자가. 저 그때 제가 그럴 때 솔직하게 제 마음이 찌릿해요. 이거 다 내 책임이야. 제 책임이에요. 그래도 말씀 붙잡고 그분의 영적 상태요. 그거는 그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린다? 빨리 이건 내 영적 상태야를 발견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갈까? 그분이 분명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마음에 뭔가 기스가 이렇게 난 요게 치유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그 상태가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반드시 흑암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사단은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만 마음의 상처로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을 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것도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빨리 점프해서 빨리 이겨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게 우리 사역자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에요.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두 번째, 기도 흐름. 왜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뭐 하셨느냐? 약속하셨어요. 약속.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 흐름. 여러분, 이 흐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확인해야 돼요. 난 지금 뭔 기도하고 있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 물론 그분은 그분의 신앙 수준의 기도겠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 이미 내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내게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요약을 해서 그래, 내 자신이 이런 나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빠져나가고 세상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주세요 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만드는 거, 그게 망대요. 7가지든 10가지든 그게 망대요. 그렇게 만들어 이제는 세상의 현장으로 가서 인생의 여정을 가야 돼요. 가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 7가지를 붙잡던 10가지를 붙잡던 여정. 그리고 가지만 그냥 방향 잃고 그냥 가고 싶은 데를 막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정표로
세워놓은 이정표 따라서 가면서 나도 내가 간 걸음의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기념비로. 이정표. 기도의 흐름, 뭘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여정 이정표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왜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나게도 하세요. 특히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요, 우리 교육자들은 뭔가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 그럼 빨리 그거를 빨리 메모하셔야 돼. 잠이 안 와. 이리적 뒤리적 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데, 제 이야기예요. 예. 빨리 일어나가지고 제 방에 가서 뭘 또 이렇게 깜깜한 불 잠깐 켰다가 막 또 쓰다가 다시 나와서 또, 왜 그러냐? 그 영적 스피릿, 그 순간을 안 놓치고 생각나는 거, 그거 요게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답도 주시고 힘도 얻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기도의 흐름. 자, 세 번째, 전도 흐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약속이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구원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그 전도 흐름 속에 내가 전도를 잘하고 잘 못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전도를 못해도 괜찮아, 전도를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전도의 흐름 속에는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가 어디에 간다, 누구를 만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 흐름 속에 사람을 보면, 이 흐름 속에서요, 사람을 보면 이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 이 일 속에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지? 이 일을 통해서 만남의 사람도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게 전도자의 삶오늘이라 그래요. 삶오늘. 전도자의 삶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삶오늘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다락방은 성화 얘기를 안 하나요? 왜 다락방은 삶의 이야기를 안 하나요? 왜 안 해요? 더 확실하게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삶의 이야기, 어떤 삶? 삶오늘의 삶, 전도자의 삶.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천주교는 더 잘해요. 어느 날 차 뒤에 보니까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뭘 스티커를 붙였어. 어떤 분이 가다 박았어. 받고 사든 나와 보니까 내 탓이요 붙여놓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엔 다 떼었어요. 그거를 일부러.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안 보여. 내 탓이요가 안 보여. 옛날에 많이 보였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삶오늘의 삶은 성화의 삶의 최고 경지의 성화의 삶이에요.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전도자의 삶오늘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회개해야 돼요. 뭐 다른 거, 그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거는,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의 삶오늘의 삶을 잘 못하는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의 삶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자, 저는 오늘 요걸 보고, 자,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를 보고 나 홀로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다락방. 나 홀로 다락방이 뭐냐? 오늘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나를 발견하는 것, 나 홀로 다락방이요. 내 안에 세울 망대, 요거요. 뭔 망대 세우려고요? 요거 세우시면 돼요. 요거. 이거를 내 안에 망대로. 여러분, 나 홀로 다락방 속에, 이 속에 있다가 보면 이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난다? 물론 불신자를 만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자, 사역자들이나 성도를 만난다. 현장에서 팀사역, 무엇으로 팀사역 할 거예요? 요 내용으로 팀사역 하시는 거예요. 제자 일꾼을 미션홈에 세운다? 무엇으로? 요것으로 제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전문사역, 전문인을 만났다? 무엇으로? 요 내용으로. 무슨 포럼? 자, 포럼, 진짜 포럼, 요거 요 포럼이. 그러면 다락방부터 물론 지교회까지 모든 사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현장 사역에 그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것 따로, 사역 따로, 그분은 분명 사역이 힘들어요. 신앙생활, 이것 따로, 신앙생활 따로, 분명 그분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 이게 신앙생활과 함께 간다? 이게 현장 사역과 함께 간다? 그것처럼 힘 있는 게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왜? 강단에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기도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도 하시는데. 네 번째, 자, 현장의 흐름. 내가 살고 있는 한 지역, 내가 있는 한 곳, 어느 현장, 분명히 이 현장에 뭐가 있냐? 영적 흐름이 있어요. 현장의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뭘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보는 거예요. 보는데, 아, 이 현장이 네피림 현장이구나. 네피림 문화로 가득 찬 현장이구나. 애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 현장에 흑암이 여리고 내가 기도로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어느 한 지역 사역하는 분들, 어느 한 현장 보니까 네피림 문화로, 흑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저 현장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품고 먼저 기도로, 먼저 그것을 보고 본 다음에 그럼 내가 권세 기도로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현장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그리고는 한 나라, 이제 선교 흐름. 이 선교 흐름도 한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이해되냐? 237 나라라는 나라가 237이라는 단어가 이해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적용하는 차원에서 선교대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교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접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선교대회가 끝났을지라도 여러분, 선교대회에 한 나라의 선교 흐름을 타고 가면서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를 품으세요. 안 품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뭐 자유, 뭐 어떤 나라를, 그건 여러분 자유, 237 나라 중에 어떤 나라도 나는 절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나라를, 그거 괜찮아요. 그분은 특수한 분이에요. 남들이 관심 안 갖는 237 나라 중에 하나를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예를 들게요. 그렇게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렘넌트 대회를 맞이했어. 선교 대회를 맞이했어. 렘넌트 대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라에서 만국기 입장하는 데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나라의 만국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떨뜨름하겠습니까? 마음이 막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온 렘넌트, 그 나라에서 온 선교사, 기도하고 있던 내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선교의 흐름. 그럼 그분은 선교 헌금 하지 말라 그래도 자원해서 그 렘넌트들에게 밥 한 끼 사는 거 얼마나 기쁨으로. 왜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이 이 현장에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선교 흐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흐름 속에 잘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5가지 흐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이 흐름과 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나하고 멀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축복할 이유를 내가 못 찾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발견하는 순간이 응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작만 하지 마시고 시작해서 진행도 되길 바랍니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고, 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흐름 속에 잘 리듬을 타고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들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자, 2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거. 뭘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24 기도 흐름 속에 집중해야 될 것.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위기를 선택했어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편안함, 뭔가 내게 유익 선택한 게 아니라 위기를, 내게 핍박이 왔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왔다, 오히려 위기를 선택하고 나 위기 속으로 갔어. 근데 누가 승리했느냐? 핍박하던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승리를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왜냐?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름 속에 그들이 인도받아 갔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흐름 속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었던, 자, 증거, 초대교회. 자,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40일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미션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집중의 비밀, 미션, 주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자, 2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열흘의 집중, 10일간의 집중,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의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우리가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에 이거를 그냥 점프하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으로 간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신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 다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다른 힘, 위에서 주시는 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잡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많은 말씀들 다 좀 생략하고 2장 41절, 42절, 특히 요 42절,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어떤 그들이었느냐? 이 흐름 속에 있던 그들이,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예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영적인 성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24 해야 될 것,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24 기도 흐름 속에서 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러면 24 제자, 25 제자, 영원의 제자,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게 뭐냐? 할 거는 24를 24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24예요. 25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뭘 24 하느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림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망대, 여정, 이정표 이루는 기도의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자, 요 내용에 우리가 삶 집중하면, 아침 낮 밤으로 삶 집중하면 세 가지가 세팅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가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24,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24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마, 직장도 가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할 거 다 하고, 다 하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24. 자, 그러면 두 번째 25. 25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24예요. 24. 이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24, 25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내가 24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25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25에 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어디에서? 보좌에서 오는 보좌의 역사, 25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25.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영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자, 로마서 16장 25, 26, 27절. 영원의 하나님의 역사, 영세전에 감춰둔 것, 세세 무궁토로 있을 그것,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나타내신 그것,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영원한지 아세요? 자, 뭐가 영원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내세가 영원하고. 그런데 요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요게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에 담기느냐? 교회의 사실은 모형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24제자, 25할 제자, 영원의 제자로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려가는. 자, 그러면 결론. 자, 결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예? 우리가 뭐 구원받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자, 뭐 이미 다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한다 그랬어요. 자, 성막, 성전, 교회 이미 주셨는데, 여기서 잃어버린 것, 놓친 것,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이요. 이거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뜰 회복해라. 네? 이미 주셨는데 놓치고 있는 거, 잃어버린 게 뭐냐? 세 가지 뜰. 뭐 237, 뭐 5천 종족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데, 어떤 뜰을 회복해야 되느냐? 다민족 뜰, 다민족이 와 있는데 다민족들을 냉대한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237, 5천 종족 따질 거 없다니까. 그거는 먼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냥 가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민족의 뜰, 우리 교회에 병든 자, 영혼의 병, 질병의 병, 마음의 병, 병든 자들이 와서 말씀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병든 자 치유의 뜰, 그리고 어린이 렘넌트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우리가 잘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사실은요, 교회 안에 요 세 가지가 우리가 5 기초가 돌아가면 세 가지 뜰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5 기초가 안 돌아가는데 세 가지 뜰을 만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5 기초가 돌아가다 보면 현장에서 다민족 만나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병든 자들 만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요 5기초가 돌아갈 때 교회 안에 3가지 뜰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교회 안에 5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3가지 뜰은 우리끼리 그냥 하다가 어느 날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자, 여기서도 사실은 요 5기초가 잘 돌아가고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2번째 뭘 하라고요? 2번째,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열어라. 금요일 날은 치유. 자, 우리 금요기도 하는 분들, 이제 또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한테 금요기도 같이 좀 하라고 실 건데요. 메시지 중심이, 그러지 말고 메시지 중심보다 기도하면서 치유 중심.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잘못 각인 뿌리된 것, 체질된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의 달란트도 발견해주고, 기도의 비밀, 예배가 뭔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토요일 날 전달하고, 자, 주일 날은 뭐예요?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고 답을 찾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왜냐? 세상은 지금 금토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저 놀이 가는 곳으로 시간 보내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자, 3번째, 묵상시대. 자, 왜 묵상시대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묵상시대가 필요하냐?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흑암문화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워질 이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접신하는 명상 운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빼앗아가고 있는 이때, 영적인 혼란, 뭐가 올바른 건지 영적으로 혼란한, 성정체성의 혼란한 시대. 이미 벌써 어느 나라는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타고난 성을 바꿀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 법적으로 보장이 됐어.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거 이미 법적으로 보장이 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밀려오고 있어요. 이런 혼란한 시대, 영적 후유증 시대, AI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통제를 받을 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없겠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막 심각한 일들이 없겠어요? 세상 문화, 흑암 문화 결국은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선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그 시스템의 흐름 속에 또 와서 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자, 결론 중에 결론.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으시는 사람 24 제자, 25 현장할 제자, 영혼의 축복을 전달할 영혼 제자.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기도 속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내가 먼저 이 흐름 속에 이 리듬을 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우리와 온 교회,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상태로 늘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